히브리서 11장은 장 제목을 붙이자면 믿음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이 보여주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이 한 가지가 딱 떠오르게 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보여주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지어졌고 성취되었고 내게 주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직 손에 다 쥐지 못했지만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고요. 때로는 눈앞의 현실이 주어진 약속과 일치하지 않고 그 약속을 쫓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나은 그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요. 이들은 모두 다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자신들의 생전에 다 이루지는 못했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살아생전 다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런 오해를 낳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 아닌가.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실패자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가리켜 단호하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들은 땅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그 땅보다 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고요. 때로는 눈앞의 현실이 막막해서 끊어지는 것 같고 막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 너머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로는 참 믿음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둘째로 참 믿음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셋째로 참 믿음은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참 믿음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성경은 먼저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약속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살아생전 본 것은 누구죠? 아들 이삭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자기 소유로 산 땅은 딱 막벨라 굴 하나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자신이 보고 있는 이 현실, 이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손에 잡힌 것이 구체적으로 없죠. 눈앞에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멀리서 보이는, 멀어 보이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굳게 붙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이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똑바로 보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지만 그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라고 증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그 땅을 자기 인생의 최종 목적지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자기 인생을요, 나그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성도는 분명히 땅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을 돌보아야 하고요.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잘 섬겨야 하죠. 그러나 성도는 이 땅에서의 삶을 전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 이유를 그들이 본향 찾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본향은 이 단순한 고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들이 과거의 고향, 그냥 살았던 육신의 고향을 그리워했다라면 진작에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찾는 것은 과거에 자신들이 살았던 눈에 보이는 땅으로서의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나은 본향이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성도가 바라보는 본향은 더 나은 본향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본향은 하늘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단지 죽어서 가는 사후 세계, 그러니까 내세의 삶, 죽어서 갈 수 있는 이미지로서의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예비하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죠. 그러한 온전한 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서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소유한 막벨라굴 하나 정도의 땅, 그 작은 땅, 눈앞에 보이는 그 땅만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만 본 것이 아니라요,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완전한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에서 지금 다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인정도, 보상도, 성공도 지금 우리의 눈앞에 선명하게 분명하게 다 확인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는 왜 낙심하지 않고 오늘 아가페 찬양대 찬송처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영광을 누리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현실의 벽이 느껴져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약속과 달라 보이고 막히는 것 같고 답답해 보여도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이죠. 16절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성경 인물들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연약했죠. 눈에 보이는 두려움에 자신의 아내를 루이라 속이기까지 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복을 너무나 간절히 원한 나머지 속이며 산 인생 아닙니까? 그들의 연약함, 치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성경을 통해 명확히 보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자격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소망은요, 약속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전부로 여기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여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예비하신 그 더 나은 본향,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참 믿음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22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로 주신 그 이삭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신 장면이죠. 방금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그냥 낳은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주어진 언약의 대를 이어가야 할 존귀한 아들이죠. 계속해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죠? 그 아들을, 그 이삭을 지금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바쳐야 된다라는 것, 부모 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말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그 고통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고 그 약속의 대를 이어갈 아들인데 그 아들을 바치라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야 하는 고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흔들리는 그러한 시험과 같은 고난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이삭을 통해 후손을 주신다 하셨는데 그 이삭을, 그 아들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부딪히는 거예요.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모순처럼 느껴지는 포인트인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였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보시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이 죽었습니까? 실제로 제물로 드려졌나요? 그렇지 않죠. 이삭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과 순종이 이미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 생각한지라라는 것은요, 계산했다, 판단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감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을 놓고요, 계산했다,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오늘 본문을 근거로 볼 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부활이라는 교리를요,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한 가지 사실, 진리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사라의 태를 살리시는 하나님, 불가능 속에서 약속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죽음 앞에서도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자기 세뇌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잘 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낙천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근거로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다시 바라보고 계산하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눈앞의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눈앞에 있는 이삭을 다시 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붙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 일, 건강, 관계,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과 직분의 자리, 이 모든 것은 귀한 선물이죠. 그런데 이 선물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는 순간 여지없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준 그 이삭보다 내가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삭보다 하나님 자신이 더 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죠? 친히 제물로 사용될 수장을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창세기 22장을 배우면서요, 한결같이 순종에 대해서만 강조함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어떠한 믿음으로 순종했는지, 그래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것만 계속해서 강조해서 배웠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통독하고 정독하고 묵상하고 또 설교하면서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 본문에서 봐야 할 대단한 부분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니더라고요. 창세기 22장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제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대신할 제물인 순양을 친히 준비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알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 가운데 머물지 않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이 사건은 그냥 단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하게 순종했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이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날 십자가, 그 부활의 소망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다라고 믿는데 우리가 아프죠. 하나님 선하시다라고 믿는데 우리가 아픈 것입니다. 신실하다라고 믿는데 약속이 너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다림이 계속해서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다라는 것을 분명 믿는데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현실로 인해서 사방이 에워싸이고 꽉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다. 진짜 믿음은요, 그 순간 내 계산을 하나님 위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순간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처럼 참 믿음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친히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참 믿음은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27장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보면요, 조금 마음이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을 때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와 쌍둥이 아들이었지만 둘째였던 그 야곱이 이삭을 속였죠. 그래서 에서를 축복을 했던 그 축복을 가로채어 자신이 축복을 받게 되는 장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안에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지 못하는 연약함과 또 속여서 빼앗고자 했던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인간의 죄를 정당화하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차 있을 일, 자신이 주신 그 언약을,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처음부터 알고 야곱을 축복한 것은 아니잖아요. 처음은 속아서 했지만 말씀을 보시면 그 축복을 취소하지 않아요. 이후에 다시 야곱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 이어질 것을 말씀하죠. 이처럼 참 믿음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 믿고 막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이 내 뜻을 꺾으시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1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고 몸도 연약했죠. 본문에서 보여주듯이 지팡이를 의지해야만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단순히 그냥 쇠약한 노인의 모습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주목해서 보아야 될 표현은요,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젊을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힘으로 인생을 한번 당차게 살아보려고 자기의 계획과 방법과 계산과 노력으로 얻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 보려고 몸부림쳤던 인생 아니었습니까? 붙잡고 계산하고 속이고 도망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그는 그냥 늙었고 쇠약했고 연약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성경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지팡이는 그의 약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약함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그가 인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분은 누구이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 기자는 강조하고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이 이제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거예요. 요셉인 장자인 므낫세가 더 큰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하죠? 이 두 손을 엇갈리어서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야곱 자신이 그랬죠. 그는 장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이나 순서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한 것보다 훨씬 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22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성공한 사람이죠. 비록 그의 시작은 노예로 팔려간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유언을 보면요, 그 유언은 애굽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50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애굽의 영광을 자기의 최종 정체성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비록 애굽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앞두고도 출애굽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을 떠나가는 일은 이루어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참 믿음은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속으시면 안 돼요. 어디 가서 누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당신 이렇게 하시랍니다. 그런 말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때 그냥 눈앞에 성경 펴시고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대학 가야 한답니다. 어느 직장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 믿음은요,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 세 사람 모두 자기 생애에서요, 이 약속의 완성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 한 가지는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 세대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눈으로 확인하고 싶잖아요. 다 보고 싶고 내 때에 이루어졌으면 하고 내 손에 쥐어졌으면 하고 내게 주어졌으면 합니다. 믿음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아도, 내 눈에 다 보이지 않아도, 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다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 그것을 믿고 약속으로 그 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되지만 우리가 스스로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를 세워낼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순종, 우리의 눈물, 우리의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라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확증된 일이라는 것을 전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끝까지 절망을 남기지 않는 겁니다. 눈앞의 현실이 캄캄하다고 해서 약속을 거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끝은 어떻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끝은 어떻게 끝날지 모르나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죠.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영광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참 믿음은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진리를,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갑시다. 그래, 먼저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그리고 뒤따라오는 다음 세대에게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입술의 말을, 행동과 삶의 여러 모습을 통해 증거하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참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참믿음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다 보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을 전부로 보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참 믿음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이 깜깜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능력의 주님이시다. 내가 보기에는 깜깜하지만 길을 내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믿음은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 성취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죠. 분명 우리의 인생에 약속과 현실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된 우리는 그 간격이 벌어져 있다고 해서 멈추는 자들이 아니죠. 본문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증언하고 있듯이 우리 또한 멀리서 약속을 보고 환영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또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넘어서서 주님의 때에 반드시 그 모든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시는 그날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모든 믿음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죽음도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더 나은 본향은요, 그냥 막연한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열어주신 길이고 부활로 확증해 주신 영원한 소망인 것입니다. 다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고 다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하여 그 영원한 성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갇히지 마십시다. 고난을 지나가되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다 보지 못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될 그날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 불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더 나은 본향을 예비하셨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더 나은 본향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전부로 여기지 않았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분명 그들의 삶에서 약속과 현실 사이에 큰 간격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눈앞의 현실이 어렵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길어진다라고 하여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책임 있게 살되 결코 이 땅을 전부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을 다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약속의 성취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신실하심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열어주신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